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세상 끝을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그 마음에 감동이 계속 주어졌어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사건 사고도 많고 삶의 위기는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옵니다. 그런 이 위기와 혼돈 시대 속에 우리가 준비할 신앙이 과연 뭘까? 내일을 준비할 신앙, 이 종말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끝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첫 시간으로 성전의 돌 모두 무너지면 이란 제목으로 세상 끝날이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그 내용을 주제로 우리가 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인생의 지혜자인 성경의 잠언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죽기도 한다. 그래서 이 두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고, 태어나도 아름다운 날이지만 죽을 날도 아름다운 날이다. 근데 여러분, 태어남과 죽음이 차이가 하나 있는 게, 태어날 때는 내 의지로 어떤 것도 준비하고 태어나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죽음은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자는 이 날 때와 죽을 때를 두고 이 죽을 때에 대한 것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서 그 사람의 마지막 죽음을 애도하고 조문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그 마지막 날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라. 많은 분들이 죽음을 임박하게 앞두고 있는 분들의 고백이 뭐냐 하면, 더 잘 살 걸, 내 곁에 있는 사람 더 사랑해 줄 걸, 아쉬움과 후회가 남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에 이런 아쉬움과 후회 남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때와 시기에는 과연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거든요. 우리는 언제가 세상 끝이 될지, 우리 인생의 끝이 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 끝날, 주의 날, 재림의 날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 인생의 개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날, 그 세상 끝날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라고. 마지막 세상 끝을 하루하루 준비하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마지막 결산할 때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쓸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자식들과 내 이웃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해 줄까?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모르게 하신 거예요. 준비하며 살아라고.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뭐가 제일이라고 여기시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마지막 영생의 자리에 이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가? 이 세상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이런 지혜를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가 세상 끝날처럼 여기고 사는 분들은 삶이 달라요.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세상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이 종말의 신앙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세요? 복권 당첨되는 날, 집 사는 날, 좋은 차 사는 날, 세상 마지막 끝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이게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이랍니다. 이게 징조랍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했냐?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그만큼 귀한 이 성전, 이 성전이 마지막 때에 뭐 한다는 겁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몽땅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에 구원받은 성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성전 건물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은 이 건물을 얘기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환난과 핍박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도 안 믿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집이,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당 안에 성전에 올 사람도 없고 오는 걸 막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천지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전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마지막 때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것이죠. 세상 끝날에는요, 이 땅에 믿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인자의 날, 믿는 성도가 한 사람도 이 땅에 없는 그날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는 그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세상 끝날이라는 걸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은 세상 끝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마지막 끝날이 두려운 날입니까? 오늘 이 날을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마지막 세상 끝날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시작이고 출발이다. 그래서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날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 말 들을 때 막 가슴이 뛴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많으면요, 이 날이 들려올 때 두려워져요. 아쉬워져요. 오늘 이 시대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세상 끝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세상은 심판받겠지만 우리는 소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영원한 세상으로 출발하는 출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올해 옆에 왼수가 나를 괴롭혀도, 세상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참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내 자녀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부르고 찾아도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가 주의 날, 인자의 날, 재림의 날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할 시대, 믿음을 빼앗길 시대가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인 거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난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고 저런 사고. 근데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제는 그 날이 가까이 옴을 인지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공격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곳곳에 기근과, 일단 요즘엔 지진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인자의 날,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이지 시작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보거든, 아, 깨어 있어야 될 때구나, 세상 끝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지혜의 깨달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누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진 아픔과 원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성도가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날을 마지막 날로 여기지 않는답니다. 오시지 않는답니다. 오래 참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일이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세상 끝날, 내 백성이, 택한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날을 감할 정도로 오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마지막 끝날을 하나님이 감하시기까지 하면서 오래 참고 이 성도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없다면 그 성도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겁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 대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은 시작이 되면 이 세상은 불과 같이 타고 종이축까지 말려서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있어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중에서 주를 배우는 데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땅에 있지 않고 모두 공중에서 그날을 맞이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를 만나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갈 그날을 살게 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주님이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은 우리에겐 가장 소망이요 기쁨이요 기다리던 날, 이 땅의 개인의 여러분의 마지막 끝날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라고요. 그게 성전이에요. 이 예배는요, 마지막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예행 연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밖에 없거든요. 그날을 고대하시죠. 그럼 이 땅의 예배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실 일이에요.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고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